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방아를 찢다가 적군 미디안을 향해서 전쟁을 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3장부터 4장에 걸쳐서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래야 돼. 너희도 부르심이 있어야 돼. 너희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이렇게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자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순간은 모세의 이야기 또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소명의 순간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명,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 교회 용어 중에 좀 헷갈리는 그런 용어가 있죠.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그런 뜻입니다. 이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이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콜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 사명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맡겨진 임무, 미션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지만은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관한 미션에 관한 그런 일입니다. 흔히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부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대신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러면은 40살 때 사명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소명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이때 이 모세는 40살 때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깨달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명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의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모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시간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80살이 될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소명을 받은 시간을 경험하고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소명과 사명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수단으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누릴까 그것만 연구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명을 성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그저 탐욕의 도구일 뿐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신앙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30 중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소명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모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소명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무의미한 삶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유의미한 삶으로 저의 인생은 180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이 좋은 것을 왜 이제 알았을까?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푸념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5살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소명이냐, 교회에서 시키는 거나 하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모세처럼 여러분이 80살이 된 건 아니잖아요. 단 1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다가 천국 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을 맡아서 할지라도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나는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 여기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한 그런 삶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받고 나면은 내가 해야 할 일과 아닌 일이 명확해져 가지고 낭비하거나 당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되면은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 세상의 유혹에 더 많이 시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에 대한 유혹도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서 바라는 삶과의 타협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에 속한 일은 분명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함께 사역을 하던 사람 중에서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부르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부르심의 소명을 받게 되면은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계산을 하죠. 그런데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계산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은 우리를 그 일에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들지, 힘과 힘이 드냐 들지 않느냐 이거 계산하다 보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난간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이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불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하면은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반대로 분명한 소명을 가진 사람은 개선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은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한 만큼 순종한 만큼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 세상이 높게 쳐주는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 무슨 상이 있겠어요? 남과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실 만한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세팅해 놓은 것을 누리고 편하게 섬김만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실 상에 대한 그런 욕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주신 그 해에 저는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활짝 열어졌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비서님 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예, 모세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령이 나오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 우리는 이 5가지 부르심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부르심의 유익을 전부 다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하면은 처음에는 듣고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현실적인 문제, 염려에 눌려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서 퇴색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자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설교 전에 어썸을 자꾸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일은 자꾸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그 봉사하던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는 식어버리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은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분이 소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때로는 교회까지 다니는 것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죠. 일이 바빴다, 교회가 나와 맞지 않았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또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삶은 우리를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관심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다가 후회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가 이제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교회를 옮겼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됐던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가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일단 엄마가 하시니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개척하신 그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신 교회가 저희 집에서 왕복 3-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까지 다니려고 하니까 교회만 다녀오면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좀 교회 좀 옮기게 해줘,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교회를 가까운 곳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에 좀 지쳐서 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 집 근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제가 찾아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까 역설적으로 다니던 이 교회가 너무 답답한 거야. 8,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 보이고 또 여기서는 나의 은사를 개발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은사가 맞는 교회로 옮겨가지고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교회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옮길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은 저에게 지금은 옮길 때가 아니라 거기에서 네가 뭔가를 더 많이 배워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냐면은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직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인 줄 알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당장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다. 여기에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굳이 우리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누구나 본인에게 맞는 교회에 다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기를 원하든지 반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움직여야 여러분에게 이롭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임지사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네, 이때 이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8순이에요. 그런데 자기 소유의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르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출애굽기 2장 3장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자신의 양을 충실하게 치는 그러한 자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바라왔던 일 또는 내 일을 맡으면 충성하겠다 하면서 지금 맡은 일에는 소홀하거나 뒤로 미루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하셨는데 모세의 이런 태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작은 것과 남의 것에 충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 남의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 임집사님 또 읽어주세요.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미디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시내산 또는 모세산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모세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미디안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양을 데리고 이 시내산까지 가려면은 삥 둘러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양들이 배를 탈 수는 없잖아요. 이 미디안 땅에서 아카바만을 배를 타고 가면은 금방이지만 양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요, 미디안 땅에서 삥 둘러서 아래쪽까지 시나이 반도 아래쪽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긴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에서 호렙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양을 충성스럽게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 양, 내 것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 막내가 바로 다윗인 거죠. 양을 치다가 다윗은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모습으로 일상에 묵묵하게 평범하게 그런 일상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도 모세가 양을 치는 일처럼 작고 하찮은 일, 평범한 일일 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감당하는 열정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임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자연 발화로 나무들이 불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타던 불이 평소보다 오래 탄다는 이유로 그곳을 주목을 해서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세가 갔지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세가 영적인 민감함, 예민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40년 전에 40살 때 모세는 살인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다음날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그곳에 다시 갈 정도로 모세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모세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남다른 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모세가 40년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우리 임비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네, 여기서 모세가 보려고 몸을 이렇게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몸만 돌이킨 게 아닙니다. 얘는 지금 이 당시에 모세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양떼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끌고 있던 양떼의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딸기나무 쪽으로 반대편으로 다시 오도록 돌려놨다. 그런 뜻인 거예요. 모세는 이 80의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양떼들을 다시 돌이킬 정도로 대단한 가심을 가지고 딸기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어떠한 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특별한 예민함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바로 듣고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묵상을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수행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응답을 한 것은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담이 나오죠. 창세기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임지사님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 아담은 그때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된 상태인지 아닌지 본능적으로 이 아담은 알고 숨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 응답을 한 것은 이 모세가 이 40년이 지났을 때 80살이 됐을 때에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러한 준비 태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한 명령은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3장 5절 말씀 임비선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여기서 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서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신은 신발, 이거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더러움은 죄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라는 더러움을 벗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매여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발은 내가 간 곳을 함께 다닌 그런 물건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가 내가 다닌 곳이 신발에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뜻은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돌아다닐 때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또 우리가 쉬고 멈출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신을 벗고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우리 임지사님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성경을 보면은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와 구체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추상적인 관념 속에 계시는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창세기에서 그들의 후손이 거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셔도 나는 아니겠지.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잘하셔도 내 삶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때로는 놀라운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이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도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합한 말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40살 때 살인도 불사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 또 그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보였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바람과 같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